주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였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남북이 갈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왕들이 헤롯 대왕 이후로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나라를 3등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저
북쪽 또는 요단강 동쪽 편에는 이두메라고 하는 또는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나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요 남쪽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주 잔악한 그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마리아는 뭐 상관없이 저 갈릴리라든지 베레아 같은 데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다스리고, 그다음에 저쪽 이두레라든지 뭐 그쪽에 저 말하자면 갈릴리 호수 저 북쪽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라 빌립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왕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예를 들면 유다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될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안 해요. 통과를 안 하고 말하자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의 길을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돌려서 이제 말하자면 보통 북쪽으로 이제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시는데 3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는 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가 다분히 있는 여행 스케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무도 안 가는데, 그런데 유독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오늘 성경 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도 딱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속에 보면 바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을 사실은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 뭔가 찾아 나서고 우리가 참 그야말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수가성 여인, 어찌 보면 무슨 뭐 남편이 5이 있냐 6이냐 아니면 왜 이렇게 정오에 나와가지고 또는 뭐 저녁 6시에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수가성에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기르러 나왔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사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얘기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지치고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아무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누구도 자신과 함께 이 야곱의 우물가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 홀로 이 우물가에 나와서 그래서 어쩌면 신세한탄을 하기도 하고 어쩌면 자기 혼자서 별의별 공상을 하면서 저 깊은 20m나 되는 저 깊은 우물가에다가 우물 속에다가 두레박을 던져가지고 그것을 또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일들이 반복되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경험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 속에, 내 남편, 내 아내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내 자녀들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아니 그 각각의 삶이 어떻든지 그 자격이 있던 자격이 없던 그런 것을 묻지 아니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죠. 지난 주일날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값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마른 것들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이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1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네가 내게 주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을 것입니다. 아니 꼭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꼭 내가 뭘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세요. 어떤 때는 뭘 좀 달라고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사명도 주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삭개오가 누가 언제 뭐 예수님이 달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그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이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결심이에요. 오늘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가가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물을 달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이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니 하나님 성자이신 주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내 옆에 와서 물을 달라고 하고, 그분이 나와 대화를 하겠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 옆에 오셔서 나와 같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상상하면서 오늘 또 이 새벽을 열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보람된 하루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와달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래요. 참 얼마나 힘들게 이 여인이 살아왔습니다. 힘들게 살아왔어요. 지쳐있어요. 우리도 지난 1년 어간에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아니 신학적으로는 재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안타까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속에 죽어가고 있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도, 만약에 정말 그렇게 수십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만약에 들어와 있다라고 과연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데 그렇게 지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로서 다가올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한번 내 마음속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 둘 손에 꼽아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울려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불평도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원망도 사라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넘칠 거라 그렇게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손으로 한번 꼽아보면서 찾아오신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실은 남편이 5이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다음에 구절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가 네 남편이 아니다. 아니 정말 이럴 여인이었을까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4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다 내버려 두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여인의 말을 들어요. 아니 정말 남편이 5씩이나 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분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정보가 분명하다면 그러면 동네에서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음욕과 정욕과 그리고 죄악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그 죄악의 덩어리를 지금 짚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바로 당신이야말로 정말 주님이고 정말 선지자로서이다. 그 말 한마디에 1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밝혀내십니다. 등불을 들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두컴컴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서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등불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둠을 비치는 빛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아무도 그 사람은 동네에서 그래도 알아줄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남들도 다 그 사람의 말을 고지 듣는 그런 정도의 여인이에요. 그럴듯하게 살아왔어요.
물론 오늘 이 저녁 때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기르러 이 야곱의 우물가에 혼자 나와 있긴 해도 그래도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속을 건드리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많은 어두운 그림자들을 주님이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다시 생명을 솟아나게 하고 그러잖아요. 햇빛이 비쳐도 그 화분 속에 다 말하자면 말라 비틀어졌던 식물도 그 햇빛으로 인해서 다시 되살아나잖아요. 생기를 얻고 그리고 물을 뿌려주기만 하면 쑥쑥 자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그런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빛을 얻고 그리고 색깔을 얻고 그리고 다시 소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런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리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그저 홀로 그럴듯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아니 그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죄악의 그림자들 주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소생시키시는 오늘의 이야기를 오늘 또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대화해 주시고 우리에게 물어주시고 우리에게 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귀를